감사합니다. 오늘 침례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고 금방 침례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주보에 있는 내용을 지금 잠깐 말씀드립니다. 신년 새벽 33일 너무 감사히 온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월요일도 모입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내일 새벽 5시 50분에 성경 가지고 오시면은 우리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꼭 참석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열심 참석을 권면드립니다. 오는 금요일 날 가정 목장 올해 첫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조직된 목장 이번 금요일 날 모여주세요. 그러시고 이번 금요일은 뭐 성경도 읽어도 좋겠습니다만은 서로 소개하고 알고 교육하고 이래서 기도하시고 그런 좋은 첫 번째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는 앞으로 이 교재를 활용하도록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도 다 구입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2달분이 한 권에 모아져 있고 지난번 생명의 삶보다 훨씬 가격이 2달일 거가 모아져 있으니까요. 저렴한 게 되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매일 보고 있는데 항상 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황현식 목사님께 부탁하시면 여러분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목자분들이 지금 어제 저녁에 한 권씩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새벽 교제에서 여러분 스몰 그룹에서 우리 다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뒷면을 잠깐 봐주시면요. 안수집사 선출 안내 광고가 자세히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안수집사를 선출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재직회의에서는 안수집사 4명을 선출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부터 계속 광고하고 기도하고 2월 달에 선출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했던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상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언젠가 조금 더 변화되고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번은 일단은 지난번 했던 대로 그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안수집사 자격 기준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의를 거쳐서 1월 달 계속 광고 드리고 1월 27일 교회 그동안에 해온 대로 2년 이상 다니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 그 명단이 교회 사무실에서 정한 대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뽑히시게 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와 함께 받으신 색깔 있는 종의 주차 헌신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주차장을 위해 노력하는데요. 임대 주차장, 옆에 교회와 유니온 빌딩에 50대 가까이를 거기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계속 내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2013년에 나는 그 임대 주차장에 주차하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써주시면 그러면 우리 주차 사역부에서 여러분에게 잘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헌신하신 분들 이름을 주보에다 꼭 내라고 그래서 주보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꼭 헌신해 주세요. 주차 사역부에서 왜 헌신 안 했냐고 자꾸 또 여러분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는 목원들이 그분들 사랑해 주시고 목자 목녀가 전도하고 기도해서 침례를 받게 되니까 그분들을 또 침례 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잘 교회 생활하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침례 받는 분들 나오심이고, 목자 또 목원들 목녀들 같이 나오셔서 잠깐 우리 축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자, 나오세요. 오세요. 권광욱, 오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금. 서양진 부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리 좀 올라오세요. 목원들도 좀 같이 오세요. 우리 처음 하는 일이라 그런데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목원들 좀 쭉 올라오세요. 김성자, 권광욱, 서양진 올라오셔야 돼요. 서준아, 이리 좀 오십시오. 김성자 목장은 누구예요? 목원들이 쭉 올라. 이렇게 오늘 목원들이 나와서 목장에서 사랑받을 생각하니까 든든합니다. 교회 오는 거는 우리가 오지만 침례 받는 건 자기가 믿고 받지만 그 다음에 모든 돌봄은 목장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박보경 집사님, 또 목녀 또 이렇게 다 오셨어요. 이리 미세스 이리 와요. 남편한테로 가요. 거기서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여기 좀 봐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성자, 여기 성경 드리고, 그리고 또 성우사님이 어디 있어요? 오케이, 여기 이렇게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대로 있고. 또 누구예요? 권광욱 어디 갔어? 이리 와요. 잘 보이게. 꽃다발을 많이 가져왔네. 권광욱 책 어디건? 권광욱 여기 있습니다. 굿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권혁동 안수 집사님, 또 목자 목녀, 또 우리 목원들 다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박수 한 번 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광욱 형제 이렇게 헌신하고 축하드립니다. 서양진, 서준아,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시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래서 삼성에서 일하시다가 헌신하시고 우리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 침례 교인이 되시며 우리 신학교에서 귀한 주의 종으로 훈련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서양진, 여기도 확인을 안 했네. 우리 목자가 대표를 한번 해봐요.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사람이 교인들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저들에게 내려주시며 하나님 앞에 교인들 앞에 침례받은 헌신한 교인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원들을 통해 우리 교인들을 통해 한없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앞으로 매번 이렇게 할 건가? 그렇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전도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목원들의 그 돌봄이 계속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들어 우리는 신년 새벽 33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른 새벽 총총걸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어떤 때는 5시 50분까지 오시니까 참 힘드시지요. 근데 40분 이래 됐는데 교인들이 많이 안 모이셨어요. 난 앞자리에 앉아서 자꾸 뒤를 바라보고 어떡하나. 근데 45분 막 시간이 되면 그 올라오는 소리가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또 목자들이 이렇게 복원들을 소개할 때 성경 읽을 때 보면 교회가 크득하게 모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들 읽을 수 있지만 같이 모여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시편 27편에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기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올해는 열심히 모이는 그런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돼서 모일 때마다 성령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 헌신하고 예배하고 우리 기도하시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그런 2013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읽는데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로 기록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에게서 특별히 한 가지씩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보여주는 그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침에 그래서 저는 이삭, 야곱, 요셉에게서 한 가지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걸 친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삭에서는 순종의 모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이삭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뚜렷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올해의 이삭,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생활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는 중에 순종이 참 힘듭니다. 순종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지식은 얻을 수가 있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죠. 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하는 걸 알려주세요.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일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 대단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내가 순종하는가? 참으로 내가 복종하는가? 우리는 눈 감고 지나가기가 그냥 지우쳐 덮어두고 넘어서 가는 게 쉽지
붙잡고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말씀대로 오늘 좀 한 가지 순종해 보자 하는데 벌써 24시간은 지난 거예요. 잠자리에 든 거예요. 하루는 지나가고 만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기 기도 제목이 보여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하루 지나가기는 너무도 빨리 가버리고 마는 거지요. 오늘 아침에 제 방에 있는데 최승 안수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요즘 키모를 받으시고 교회 웬만한 분 같으면 교회 못 오실 수도 있겠죠. 장갑을 끼고 또 키모를 받으니까 면역도 많이 줄어들으시고 그럴 텐데 머리도 좀 자꾸 빠지시고 장갑을 끼고 오셨어요. 마스크를 하고 오셨어요. 악수를 하고 근데 어제 내가 기도했는가? 새벽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또 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랬는데 기도했는가? 우리 교회 또 다른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이름이 쭉 생각나서요. 그 명단을 제가 들춰봤습니다. 거기다가 표를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지금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전화했는가? 생각하고 알고 느끼고 하는 것은 많지만 실제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삭은 첫째 부모님에게 순종했습니다. 부모님이 100세 난 아들, 고이고이 사랑하는 그 아들, 나이 많아 난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아들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이 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저 산상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이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이거는 참 대단히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닥친 최대의 시련입니다. 참 큰 시련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살았기에 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본 이삭이 그날 그 모리아 산상에 3일 길을 가고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장작이나 불 뗄 거를 가지고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가지고 가는데 이삭에게 짊어져 갔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닌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3일 간다고 하는 건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나이죠. 알 거 다 알고 아버지를 보면 늙은 아버지가 뭐 알겠냐 싶고요. 답답해하고 웬만하면 자기가 뛰쳐나가서 자기 일하고 싶은 사람이지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참으로 얼마나 희생하고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아버지 어머니인데 순종하기는 힘들지요. 자식들은 그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순종하고 효도하고 싶은 때는 부모는 이미 안 계신 것입니다. 어제 제가 텔레비에 보는데 자기 어머니가 102살, 아버지는 66세,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도시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100세 되셔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혼자 계신데 안 올라 하시니까 아들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102살 되신 어머니를. 그래서 명절이 됐는지 딸들 손주들 다 왔는데 맏딸이라고 소개하는데 102살 먹은 어머니가 우리 맏딸이 왔다고 아직도 말도 잘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런데 자기 맏딸이 82살이 됐더라고요. 80.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딸하고 비슷해요. 그 손주들도 오고 102살 된 어머니가 그 손을 붙잡고 손주 또 며느리들 그게 좋아하고 얼굴을 만지고 참 보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아마 그 자손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자기들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없어지고 하는데 가정에서의 권세가 파괴되는 건 앞으로 사회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이 부모의 권세를 놓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순종하게 어렸을 때 가르치지 아니하면 후에 바로잡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왔겠죠. 그러나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가만히 있었다 하는 것은 지극한 순종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순종이에요. 이삭이 그날 순종 안 했으면 아브라함의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는지 이삭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올해 부모님에게 무엇 하나 순종해 드릴까 생각해 봐야죠. 또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내용을 다 모르실 수 있고 부모님은 자기 감정에 치우치실 수도 있고 그러고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듯이 우리에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운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엄청나게 잘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인물도 가졌고 인품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그는 출중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왕 노릇을 했지만 그가 자꾸 갈수록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틈은 여기저기 있는데 그 틈을 허용하면은 더 큰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물꼬가 터지면 우리의 인생은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만이 자꾸 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하라. 아말렉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우리에게 죄 짓고 싶은 그 디자이어가 있는데 그거를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자꾸 죄는 더 깊어지고 색깔이 어두워지고 암흑은 더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죠. 아말렉을 전멸하라 그랬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꾸 허용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보고 벌써 이 사람은 물들은 사람이다. 죄를 허용하는 사람이다. 죄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구나. 겸손은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성령을 거두셨어요. 죄가 너무 많아지면 계속 허용하면 계속 자기를 거기에 맡기면 성령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을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갖가지 변명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justify하고 난 좋은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려고 싸워서 이긴 거 양들 몇 마리 손 안 죽이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아두었습니다. 그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그 고집은 사신의 무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모든 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궁극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거예요. 작은 책인데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여기 읽을 거리가 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매일 성경,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꾸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순종이 어려운데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이십니다.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순종이 힘들지요. 그러나 순종 한번 하면은 한 단계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하고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순종 안 하면 우리의 머리는 커지고 우리는 남한테 가르치고 남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고 말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들이라도 자기가 아들이지만 고난을 허용하시고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의 순종해야 될 어떤 부분은 무엇입니까? 야곱에서의 우리 새벽 제단의 야곱의 삶을 읽으면서 야곱의 아주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창세기. 전 참 엔조이했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우리한테 가르칠까? 야곱은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어요. 현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지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거꾸로 뜨리더라도 내가 일어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아닌가요? 그게 우리죠. 그게 사람이죠. 네. 속였습니다. 자기 친형을 속였어요. 네. 뺏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이니까 남한테 속임도 받았습니다. 외삼촌이 10번이나 사기를 놨어요. 자기 외삼촌한테 당하며 살았어요. 차별 대우 받았어요. 눈총을 받고. 그러는 축에도 살아남은 야곱. 이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야곱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했지요. 그리고 가진 고생을 다 겪은 사람이지만 야곱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건 기도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지금 허물 많지만 기도하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회초리를 들고 내보내고 문을 닫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돌아오시길 원하죠. 항상 와라, 말해라. 그게 기도지요. 기도는 EM 바운드라고 하는 기도에 참 많은 연구를 한 그분이 말하기를 기도는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다 그랬어요. 기도는 그겁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는 아버지를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고 자기가 자기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곱은 이 면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혹시 내 허물 내 허물 따지다가 하나님 품 멀리한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 속이고 축복은 받았으나 그는 홀로 멀리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동네에 왔어요. 루스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쉬고 가자. 여러분 혹시 인생 살아가다가 피난처를 찾고 계십니까? 루스 피난처구나. 거기에 골아떠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나타났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저는 이걸 체험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열면요, 내가 자고 있든지 도망가든지 피했든지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자꾸 체험하게 돼 있어요. 이 책을 하나 들고 있으면 벌써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들으면은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막 체험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기도예요. 하나님 품에 자꾸 오기만 하면 체험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며 그 구박을 받으며 그래도 살아남고 자식도 11명이나 되고 딸도 있고요. 또 식구가 대가족이 됐습니다. 재산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다가 야복 강가에서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공격하려고 온다고 하는 그 엄연한 현실 때문에 식구들 다 보내고 혼자 남아 야복 강가에 기도하지요. 야곱이 잠 깨요. 일어나. 거기 기도하는데 잠자는데 그 공격을 받았잖아요.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밤새워 싸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기도죠. 우리는 새벽 기도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씨름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 밤샘 기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난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뭔가 여유를 두면은 내가 해보겠다는 거죠. 우리는 연초 시작해서 이 한 달을 기도하는데 이런 각오의 기도, 나의 급박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이런 씨름 기도,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 이튿날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지요. 상처가 있어요. 한도뼈를 쳐가지고 다리를 쩔뚝대지만 하나님이 날 인정해 줬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거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내일 올해 누구 만날 사람 있습니까? 무슨 비즈니스 딜이 있습니까? 새로운 직장에 여러분 가서 시험을 봐야 됩니까? 씨름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세요. 대답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일 가겠습니다. 그 이튿날 야곱이 가는데요, 먼저 보낸 식구들 다 제치고 자기가 앞서 나가서 자기 죽이려고 오는 에서를 붙잡고 얼굴을 엇바꾸어 입을 맞추고 해결받았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까 에서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해결해 주셔서 2013년에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에서도 만나고 해결받기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1월이에요. 그게 우리의 지금 시간이에요. 야곱이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의 아름다운 점은 창세기 49장 어제 읽은 성경이죠. 가면 12아들들을 쭉 놓고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기도예요. 그건 축복 기도예요. 하는데 우리 아들들 다 잘 되라, 잘 살아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준 비전을 전부 읊어요. 전부 기억해요. 좋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네. 자식들 그냥 돈 많이 옮겨주고 유산 남기고 공부 잘 가르쳤으니까 내가 이제 네 어깨 네가 책임지고 살아라. 그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야곱은 축복했습니다. 아들들을 모아놓고 루벤, 너는 이런 아들이 될 거다. 너는 나의 영광이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영광이죠. 축복하고. 그러나 루벤, 너는
야곱의 첫 빌하와 통간을 했죠. 그 루벤이 젊었을 때 모든 형제들보다 자기가 더 장남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아니면 정력에 끌려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야곱이 너는 나의 서자와 내 침대를 네가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장남의 권리는 유보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의 책임이 없어진 게 아니네요. 그 다음 시몬, 레위 축복하는데 둘째, 셋째 막 축복하더니 너희들은 너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겜 땅에서 세겜과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아들들이다. 장남이 장남의 권리를 빼앗기면 둘째에게 가고 둘째면 셋째에 가야 되는데 둘째 섯자도 셋째도 축복은 하는데 장남의 권리는 지나갔습니다. 넷째 유다가 그 모든 축복을 이어받죠. 아버지가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기도는 대충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럭저럭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2013년도에 여러분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내 기도는 알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 밤샘 씨름하여 하나님과 해결받는 기도, 그리고 내 후세들을 축복하는 기도,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운 기도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참으로 야곱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야곱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름다운 사람이지요. 요셉은 많은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험한 세상에서 요셉처럼 마지막에 이기는 게 이기는 거죠. 참으로 요셉에게 주셨던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3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결국 승리할 것을 믿었다. 다시요. 요셉은 결국 승리할 것을 믿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물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우물 속에 집어넣고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한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의도를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애굽에 보내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혹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고 선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준 이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이번 해에 각자 체험하고 각자 삶에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 물질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흔들어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